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탕자입니다. 이 탕자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주 행복하죠? 저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부잣집 아들은 행복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속의 탕자는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탕자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아버지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버지처럼 돈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그 부를 계속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당돌하게도 저의 몫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에 가서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는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탕자는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졌을 때에는 불행했습니다. 근데 탕자가 조금 있다가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해서 행복해지느냐? 깨달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나는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돈을 불리고 유지하고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음 때문에 이 탕자는 다시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착각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도 만들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아내가 대답이 없어요. 여보! 대답이 없어요. 남편이 화가 났어요. 여보! 그래도 아내가 대답이 없어요. 남편이 화가 났어요. 이놈의 옆에 내가 남편을 무시해? 이러면서 거실로 나가서 주방으로 뛰어갑니다. 여보! 내가 3번이나 불렀잖아. 근데 그 아내가 뭐라는 줄 압니까? 여보! 내가 3번이나 대답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귀가 먹은 거예요? 아내가 귀가 먹은 거예요? 남편이 귀가 먹은 거죠. 이거는 저희 집 얘기입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불러도 대답이 없어. 2번, 3번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저는 설거지하느라 시끄러워서 대답을 안 한 줄 알았어요. 여보 내 말이 안 들려? 그러면 나 대답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이게 뭐예요? 남자가 착각을 하면 큰 싸움 나는 거예요. 이 남편은 아내가 못 들은 줄 아는 거예요. 아내가 못 들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귀가 먹은 거예요. 남자가. 이 착각을 하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소설가 중에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파상.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영화로도 만들고 이랬는데 그 여자의 일생을 쓴 사람이 모파상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목사가 되려고 그래도 별 비전이 없고 뭐 행복하게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이 모파상이 신학 공부를 그만두고 소설가가 됐어요. 소설을 썼는데 히트를 하는 거예요. 소설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파상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다가 요트를 하나 사놓고 여름마다 그 요트에 가서 이제 놉니다. 또 저기 노르망디 해변에다가 별장을 사놓고 글을 쓸 때마다 그 노르망디 별장 가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뭐 사교 파티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파리에 고급 아파트를 사놓고 그 아파트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이 모파상은 신학을 그만두고 목사학위를 그만두고 작가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사람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여름에는 지중해에 가서 요트 타고 놀고 또 겨울에는 별장에 가서 글 쓰고 또 파리에서 일정이 있을 때에는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생활했는데 이 모파상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정신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성공하고 부자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왜 정신병이 왔을까요? 자기가 요트도 갖고 별장도 갖고 아파트도 가졌는데 그게 내 거가 안 되더랍니다. 그게 내 거가 아니더래요. 그거를
내가 쓰고 있긴 하는데 내가 그걸 계속 유지하고 가지고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내 부가, 내 이 행복이 사라질까 봐 걱정을 하다가 불안해하다가 정신병이 온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연예인들 마냥 행복할 것 같은데 연예인들이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계약직이라 그러잖아요. 계약직. 일이 언제 없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의 7, 80%가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불안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모파상이 요트도 있고 별장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그거를 계속 못 누릴까 봐 불안해하다가 정신병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모파상이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얻었으나 가지지는 못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많은 것을 얻었지만 가지지는 못했다. 요트도 있고 별장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것을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없어질까 봐 불안해하다가 결국은 정신병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또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나는 부자가 되고 나는 만족하고 나는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이 돈이, 내 이 시간이, 내 이 건강이, 내 이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50 지나면요. 서울대학 나온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50 지나면. 60 지나면요. 건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한 군데씩 아픕니다. 70 지나면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돈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요. 80 지나면요. 내가 여행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닐 수가 없어요. 이처럼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벌이나 돈이나 모든 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무한정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야속하게도 세월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얻은 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파상처럼 내가 가졌지만 얻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의 탕자는 한 번도 아들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죠? 탕자가 저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준 재산으로 마음껏 살 때에 그때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아들이었습니다. 거지꼴이 됐을 때도 아들이었습니다. 돌아와서도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아들이었지만 그 돈을 갖고 먼 나라에 가서 거지가 된 탕자는 행복했습니까? 안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탕자가 자기가 한 번도 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적은 없지만은 자기가 아버지처럼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을 때는 불행했지만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아버지의 종이지 아들이지라고 깨닫고 나니까 다시 행복해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주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은 교회 와도 별 재미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시겠지만 그래, 나는 주인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에게는 오늘부터 행복이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제가 주인이지 뭐 제가 주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나요. 근데 나 이제 화 안 내야지 하는데 화가 참아집니까? 나 욕심 안 부려야지,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야지 하면서도 여러분들 물건 앞에 돈 앞에 욕심이 안 납니까? 내가 이제는 벌떡 일어나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 그러잖아요. 그 눈꺼풀이 안 떠져요. 여러분들 눈꺼풀 마음대로 뜰 수 있습니까? 지금이야 마음껏 뜨죠. 우리는요, 실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보다 적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데 화를 참을 수 있습니까? 욕이 나오는데 욕을 참습니까? 욕심이 나는데 욕심을 참습니까? 언제나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다 참아내지를 못해요. 그게 뭔 뜻입니까? 우리는 사탄 마귀의 지배력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돈이, 여러분의 지식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50 지나면 서울대학이 소용이 없어요. 60 지나면요 건강이 소용이 없어요. 70 지나면 돈이 소용이 없고 80 지나면 여행을 못 다닙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사람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시간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처럼 할 수 있다, 나는 주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힘겨루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해야지, 이거는 순종하고 이거는 순종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되고, 그 주인 행세를 하나님 내버려둬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어떤 것이 나한테 좋은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내게 뭐가 좋은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려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깨달으심으로 우리 모두 제발 내가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어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래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나한테 뭐가 좋은가? 그게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뭐가 좋은가요? 첫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했다? 종노릇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노릇 했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종인분 아무도 없잖아요. 뭐 노비인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의 종이었단 말입니까? 마귀의 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하더라도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주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주인이지,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는 주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이 국가에 또 권력자들에게 예속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 삼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주인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주인을 버리고 더 좋은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깨달으시고 지금 이 시간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내가 내 것이었던 적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나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누군가의 종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데, 그냥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면 다시 마귀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침범하지를 못하니까. 어떤 연예인들이 너무 이쁘고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막 권력자들이 찝적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여자 중에서 어떤 여자들이 있습니까? 20대 때 빨리 결혼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20대 초반에 결혼한 여자들은 대부분 어떤 여자들이냐? 권력자들한테 이렇게 놀아나지 않으려고 빨리 결혼한 분들이 있어요. 뭐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마귀의 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뭐가 좋은가? 똑같은 종인데 그러려면 나 안 할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들. 종하고 아들은 천지차이죠. 종은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종은요 월급이 없습니다. 종은 결혼을 해도 마누라도 내 마누라가 아니죠.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도 주인의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종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그렇죠. 마귀는 우리에게 다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권력자들 보십시오. 세상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한순간에 감옥 가는 거 보십시오. 세상의 회장들, 사업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큰 돈들 다 잃어버리고 감옥 가는 거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권력이나 돈은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우리 것이 되는데, 종은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지만 종으로서 이렇게 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아들이 되면 세 번째 뭡니까?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은 뭘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유업이 뭡니까?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야, 큰일 났네.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는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요즘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과학이 신도 없어도 되고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지금 모든 것이 인간이 다 죽음도 정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가 본데,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 오히려 세상을 더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는 마귀의 종인 거예요. 이 시간에 그거를 깨닫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잖아요. 근데 그냥 종이 아니게끔 해놓으면 또 마귀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종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로서의 종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 할 만합니까? 안 할 만합니까? 예, 대답 잘해야 됩니다.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거 잘 들으시고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는 이 꼴 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요.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끌고 가죠. 저 사람이 누구예요? 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아네요. 대우그룹의 회장 김우중 회장이죠. 2005년도에 감옥 가는 사진입니다. 김우중이 뭐라 했습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어요. 세계가 나의 놀이터, 나의 사업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 나갔죠. 대우자동차, 대우건설, 대우조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다 팔았죠. 대우자동차는 쉐보레에 팔고, 대우조선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한화에 팔고, 대우건설도 이제 다른 회사에 팔아버리고,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IMF 때 쫄딱 망해버렸어요. 내가 주인이다. 이 김우중은 자기가 주인인 걸로 알았어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손대면 다 성공하고 내가 투자하면 잘 되지. 그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김우중이.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승승장구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IMF 딱 터지고 사업이 기울더니 설마 대우가 망하겠어 그랬습니다. 설마 대우가 망하겠어. 대우가 망해버렸어요. 인천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인천 경기가 확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해외로 도망을 다니다가 2005년도에 한국 들어와서 구속되고 수감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1.5평 감옥에 수감이 됐어요. 그때 그 기사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렇게 났습니다. 세계는 넓지만 기댈 곳은 없었다. 세계는 넓지만 기댈 곳은 없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자, 돈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사우디의 지금 실질적인 왕이 빈 살만이죠. 빈 살만 아시죠? 그 사람 별명이 뭡니까? 미스터 에브리띵이죠. 에브리띵.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빈 살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접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사우디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집을 더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길게 그냥 150층짜리 빌딩을 한 1km 정도를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할 수 있다고 하고 광고를 다 때려놨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10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가진 돈이 수백조, 수천조가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보십시오. 자기는 대통령 그만 안 둘라고 했는데 나이가 발목을 잡아서 그만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다. 착각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못하는 것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아까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김우중 회장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결국 감옥 갔어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옷을 보니까 군인 같죠? 나희필 장로님입니다. 나희필. 저분은 이제 서울의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저분이 아주 예수님 독실하게 믿기로 소문난 군인이었어요. 군인들이 술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술자리에서 꼭 콜라 사이다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려요. 어이구, 저 술 한 잔도 못하는. 저 군사 독재 시절입니다.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얼마나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서슬이 퍼렇겠어요. 근데 술 한 잔 못한다고 욕먹던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 나이필 장군이요,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트남전 장성들은 베트남으로 바로 안 가고 대만에 들렀다가 베트남에 간대요. 근데 대만에 들르면 한국 장성들이 머무는 그 호텔이 있대요. 그래서 이 나이필 장군도 대만에서 이제 하룻밤 자는데 그 지배인이 똑똑하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더래요. 뭐라고 하느냐? 이 중에 하나 고르래요. 그게 뭘까요? 성매매 사진이에요. 성매매. 아가씨 한 명 고르라고. 오늘 잠자리 할 아가씨 고르라고.
저희 나이필 장군이 뭐랬는지 압니까? 웃으면서 책을 딱 덮으면서 이 근처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교회나 하나 알려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배인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호텔 생기고 가장 청명한 분이 이분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자, 저 김우중 회장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나이필 장군은 누가 인생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니까 술도 안 먹고 마누라 외에는 여자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나이필 장군이 한번 큰일 난 적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장성들을 다 청와대에 초대해가지고 만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한 잔씩 다 따라주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이제 옆에 지나가면서 술을 다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필 장군이 술을 딱 받았어요. 근데 뭐란지 압니까? 카카, 저는 사이다로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야, 이 사람 참 정말 간도 크죠, 그죠? 그 박정희가 어떤 박정희입니까? 카카, 저는 사이다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진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국방부 장관이 깜짝 놀래가지고 카카, 나 장군은 술을 못합니다. 그럼 자기가 벌떡 마신 거예요. 그랬는데 분위기가 좋아질 리가 없죠. 그리고 유야무야 해가지고 만찬이 끝나버렸어.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나 장군, 네 정신이 있나 없나?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짐 싸야 된다. 아니 너 죽을 수도 있다. 별 얘기를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서슬이 푸른 군사 독재 시절에 그 독재자의 술을 안 받았으니 이 얼마나 큰일 날 일입니까?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아,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짐 싸야 되는구나. 무슨 연락이 왔는지 아세요? 승진한 연락이 온 거예요. 박정희가 뭐랬는지 압니까? 나이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이필 장군은 승진을 했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으니까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앞에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 나이필 장군이 세문안교회 장로로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70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목사님 불러다 놓고 목사님 저한테 찬송가 하나 불러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뭐 불러드릴까요? 370장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370장 이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간 사람이 나이필 장군이에요. 근데 그 끝이 좋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결정하고 실행하며 못할 게 없다라고 말한 김우중 회장은 빈살만 황태자는 지금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아요. 감옥에 가 있어요. 근데 나이필 장군은 자기 뜻대로 살질 않았어요. 여자도 쳐다도 보지 않고 술도 거절했어요. 하나님 뜻을 지키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망신당하고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끝이 좋은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 저는 저분 만난 적도 없지만 제 입에서 간증을 해서 여러분들도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손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불행이 끝나고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종으로 삼았지만 아들 되게 해주신다잖아요. 그분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마다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힘겨루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뜻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은 아멘을 하고 따라오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건 내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그렇게 하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인 삼지 않고 힘겨루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성공할 것 같으면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절대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에요. 한 번도 주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마귀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우리는 언제나 종입니다.
계속 마귀의 종으로 사시면서 먹기 싫은 술 계속 먹고 늦잠 계속 자고 계속 화내고 계속 욕하고 계속 욕심 부리시겠습니까? 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교회 나와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나는 주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면 나를 아들로 삼아서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하네. 이 말씀을 믿고 나이필 장구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약간 손해보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결국은 여러분이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려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그게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쁜 분이 아니에요. 마귀처럼 거짓말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하심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맛보는 거죠. 기도해서 인내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전부는 아니어도 응답하시는구나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안식월 보내면서 거제에 있으면서 계속 속으로 싸웠어요. 왜냐? 제가 거제에 와 있어도 근심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재판은 재판대로 있고 또 이자 나갈 때 돈이 부족하니까 이자 걱정해야 되고 교회 걱정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기까지 와서도 그 걱정하게 전화 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막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재판 문제도 변호사님이 전화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또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자 문제도 방법이 조금씩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신경 쓰고 있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다가오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안식월을 보내고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선물 보따리를 얼마나 저한테 많이 풀어주시는지 지난 주일부터 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들이 저한테 가득히 들어와서 제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달으십시오. 나는 내 것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주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마귀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의 종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좋습니다. 왜? 우리를 아들 삼아서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 그거 해봐야 계속 속고 계속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김우중 회장이 빈살만 회장이 황태자가 그렇다고 제가 바이든이 그렇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할 것 같죠? 뒤로 가면 계속 불안합니다. 그래서 모파상이 뭐라 했다고요? 가진 것은 많은데 얻은 것은 없었다 그랬잖아요. 가진 것은 많아요. 아파트도 있고 요트도 있고 별장도 있는데 죽을 때 되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주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은
나이필 장군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누릴 거 다 누리고 천국 가서도 면류관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항복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욕심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해답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저는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세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기 바랍니다.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어디를 놀러를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주일에는 절대 놀러 가지 마세요. 주일에는 절대 어디 가지 마세요. 주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똥으로. 수요기도, 새벽기도, 금요기도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결정하고 따라가는 일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 뜻이 마음에 안 들어. 누구 손해인지 나중에 보십시오. 누구 손해인지. 시간이 설명해 줍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를 보십시오. 개척하고 10년 지났습니다. 하나님 뜻에, 교회의 뜻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 안 한 사람의 결과가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주세움교회를 거쳐간 사람 중에 하나님 뜻을 거부한 사람의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뜻을 힘겨루게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안타까워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교회 다니는 거 하나도 재밌지가 않아요. 교회 다녀도 응답이 없어요. 계속 그냥 남들 눈치 때문에, 가족들 눈치 때문에 교회 안 가면 허전하니까. 그럼 교회나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하나님 뜻에 순종합시다. 그 술이 그렇게 맛있습니까? 그 담배가 그렇게 맛있습니까? 주일날 놀러 가는 게 하나님보다 그렇게 소중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보다 소중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안 좋은 길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인생을 허비하고 끝이 안 좋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아들의 유업을 물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그 하나님 뜻 가운데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종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종 취급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유업을 물려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